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343쪽 요수아서입니다. 요수아 13절부터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읽고 63절 한 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63절까지인데 13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지막으로 63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평강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겠습니다. 또 적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깊은 곳을 살피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불꽃 같은 눈을 그의 자녀와 백성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의 목자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평생에 죽기까지 영혼이 닿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시편을 적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땅을 받을 때 유다 자손에 속한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갈렙이 이제 시집가는 딸 악사와 이별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 전후로 아버지 갈렙은 거인 자손이 있던 그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기럇 세벨만큼은 누구라도 먼저 가서 정복하면 그 땅을 주고 또
자기 딸도 주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때 기럇 세벨을 온니엘이라고 하는 집안 사촌이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족 가운데 가까운 혈연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족 씨족 사회를 형성할 때니까 온니엘이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딸을 줘야 하죠. 그렇게 해서 온니엘하고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악사를 시집 보내면서 이제 오늘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때 갈렙이 이제 악사가 밭을 요구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하는데, 사위 온니엘도 갈렙이 챙기고, 또 딸 악사가 아버지한테 샘물도, 그때 당시만 해도 샘물 중심으로 부족들이 생활하던 시대니까 샘이 참 중요했죠. 샘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얻어가지고는 이게 살기가 사실 심각한데, 아버지한테 샘물을 서슴지 않고 이 악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은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리고 사위 온니엘도 챙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와 백성을 갈렙 못지않게 자상하게 또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또 줄 것을 챙기시고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악사와 온니엘이 아버지 갈렙에게 구해서 받았듯이,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입술로 직접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때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필요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또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간구로 기도로 구하여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살펴봤지만 염려 근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염려 근심의 틈을 노리고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은 독극물을 우리에게 주입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마귀가 염려 근심의 독극물로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염려 근심이 쌓이고 축적되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묶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구한 것은 반드시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는데 악사가 이제 오니엘에게 출가를 하면서 먼저 밭을 구합니다. 밭을 구할 때 샘물도 또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밭인데 그러나 시집가는 남방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샘물을 이제 추가로 아버지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너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 근심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꼭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 응답이 많아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뿌리까지 뽑아 제거해야 합니다. 죄악은 뿌리까지 뽑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장 전체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들입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로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기도 하고 오늘 63절까지 보니까 뭐 엄청 긴 내용으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 15장 전체는 길기도 하지만 세세하게 유다 지파가 축복받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악사가 가고 있는 남방뿐만 아니라 산지도 있고 또 33절부터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47절까지는 평지도 있고 그리고 48절부터 또 60절까지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61절 62절은 또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 성읍을 막 지금 뭐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총 세알려봤더니 120여 개 성읍을 다 차지해서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엄청 광활한 땅이죠. 엄청 큰 그런 땅이고 심지어 비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63절은 정말로 참 안타까운 눈에 가시 같은 한 구절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이 63절만 없었다면 유다 조선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땅, 큰 성읍, 비옥한 땅을 받았던 장자 자손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60절까지 뭐 엄청 많은 성읍을 유다 지파가 정복하고 분배받지만 단 하나, 딱 하나 예루살렘 성 여부서 주민만큼은 족속만큼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부서 자손이 나중 400년 뒤에 다윗 자손까지 이어져서 그때서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63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유다 자손이 겪는 아픔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여부서 족속이 있는
여기를 정복하러 갈 때 얼마나 조롱을 받는지 몰라요. 야, 장애인도 차지하겠다. 야, 네가 차지하겠어? 뭐 이런 조롱까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까지 얼마나 조롱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받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장부터 쭉 싸우는 상황을 보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각오로 정복 전쟁을 여부서 자손까지 이때 치렀다면 이때 차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시고 또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죄악된 이 도성 여부서 자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다면 정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거 하나쯤이야 안 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쯤이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거 하나쯤이야 하다가 이 여부서 자손이 끝까지 조롱하고 또 힘들게 만든 이런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내면에 있으면 이게 확장하고 전염을 일으켜서 나도 우리 모두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고 발육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또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니 순간순간 뿌리까지 뽑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뽑아내고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죄와의 한판 전쟁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